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 설 마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3층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4층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수수루에 오늘 처음 나오셨네요. 우리 4층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인데 동성끼리는 손 아까워하지 마시고 악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소문난 성도,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 소문난 교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문난 성도 되고 우리 섬기는 교회 소문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작은 인생이라도 예수 믿는 소문나는 성도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작아도 예수 믿는 소문나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가 그리고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4주년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1981년 2월 6일 날 동광의 빛을 세계로라는 연구표로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12분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동광교회가 이렇게 부르면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44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지 제가 봤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동광교회가를 부르면 제가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작은 교회. 저는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교회. 부유한 이가 많지 아니한 작은 교회고 가난한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열심히 특심인 교회예요. 주의 일이라면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사례비 받는 저보다 사례비 안 받는 장로님들이 더 열심인 거예요. 저 그때 이런 교회 싫어했어요. 사례비 받는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례비 받는 저보다 사례비 안 받는 일꾼들이, 직분자분들이 더 열심이니 그러면 저의 열심은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특심인 교회. 또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열심인 교회, 주님 앞에서 새벽이건 낮이건 밤이건 울부짖는 교회,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면에 사진 한 장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왼쪽에 보시면 김창현 장로님 계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총각 같으신 저분이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 사진이 그 옛날 원로 목사님 강도사 인허 받으실 때 장로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아주시겠습니까? 빨간 벽돌로 지어진 저 교회가 예전에 우리 교회인데, 그 옆에 그 아치로 되어진 교회 현관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잘 보시면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동에 동강교회라는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구로동 구민들이 다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왜 쓰레기장 옆에 있는 교회 있잖아, 거기 그러면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옆에 쓰레기장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바람만 조금 불면은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날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컥울컥 하시며 눈이 붉어지시던데, 우리 교회가 이제 김창현 장로님, 곽현승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2,000명 3,000명 안 주면 우리 개척교회 안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 붙잡고 이제 장로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성도분들이 몰려오셔가지고 꼭 가정집에서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가리봉동에 있는 저 상가, 작은 상가에서 교회가 이전되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그때 시골에서 올라온 그 여공들, 그때만 해도 돈 벌러 올라온 여공들을 그 하대하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그 교회에 여러 명이 다니셨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인데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전해야 되는데 여유는 없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돌아보시는데, 강대상 위에 그 돈 벌려고 학교도 못 다닌 그 여공 공순이 된 처녀들이 그 피 같은 물질, 생명 같은 물질을 신문지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지금도 그 누가 그랬는지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44년이 지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 옆에 보면 믿음의 비전센터가 힘에 겹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렇게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44년 전에, 아니 44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되 힘에 겹도록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교회 앞에 내어놓았던 김창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우리 김정미 권사님 그 따님이신데,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곽현숙 권사님이 이 재단에서 기도하시다가 여기서 피 흘려 순교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피를 닦았는데, 이 재단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순교에 흘린 피가 있는 재단입니다. 44년 동안 교회를 사랑해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의 자녀들이 계신데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44년 전 44년 동안 섬겨오신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 후손들 위해 땅의 것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년이 지나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품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나는 교회, 예수 앞에 소문나는 교회, 구로동과 서울과 대한민국의 소문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소문나는 교회, 무슨 소문이 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 없노라. 아멘. 8절에 이 구절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일꾼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마게도니아에 퍼졌고 아가야에 퍼졌고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는 여러 도시에 너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 예수 믿는 거 하늘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소문나게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옥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곳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주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수 없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손의 집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할 수 없이 이때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기록에 의하면 이제 신학자들이 3주 길어봤자 석 달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3주? 교회를 세우는데 길어도 석 달밖에 안 됐으니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쫓겨난 곳이 베레아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 저 3주 혹은 석 달 동안 머물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늘 염려하며 교회가 교회 될까, 성도가 성도 될까, 일꾼이 일꾼 될까 늘 근심하며 걱정하던 차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좀 어찌 되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디모데가 와서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니아에 퍼지고 아가야에 퍼지고 소아시아까지 퍼져 있다고 오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구로동에도 소문나고 서울에도 소문나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천성에까지 소문나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소문났는데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환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있었는데 무슨 환란이 있었는가 하면은 6절입니다. 많은 환란이 있었다.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지 아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는가? 6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6절 하반절이요, 예수를 꼭 닮은 사람들로 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환란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명이 되지 아니하기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명이 되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많이 닮은 성도, 예수 많이 닮은 일꾼, 예수 많이 닮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이들은요, 예수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이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리라, 본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이 있는 44주년 기념 감사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9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들이 평생을 우상만 알고 평생을 우상만 섬겼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평생 귀신을 섬겼던 이들이 이제는요, 평생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들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우리 10절의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예수 부활, 예수 재림을 믿고 사모하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다른 여러 도시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갈 바에야 제대로 예수 따라가십시다. 예수 이름 부를 바에야 제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본이 되는 이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본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44주년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 본이 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이 말을 생각하면 늘 저희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장인 어른 평생에 저 작은 개척교회, 가난한 상가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얼마나 그 섬기는 또 함께하는 동역자 일꾼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평생을 그렇게 섬기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호리호리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전 날아갑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건강하세요. 근데 건장하신 그분이 호리호리한 제 양복을 막 끼어 입고 막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입으시고는 성경 찬송가를 드시고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러 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이상하다, 왜 이러시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이러시는 거지? 어느 날부터는 더 심해지시는데, 나가시면 집을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막 점점 이게 치매가 이제 오셨는데 점점 더 심해지시고 더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감당이 안 돼서 저 의논해가지고 이러다 큰일 나시겠다 싶어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이렇게 가면 장인어른이 저희를 쳐다보시는데 낯선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딸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아버님이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낯선 사람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볼 때 그 눈빛, 아무런 상관없이 낯선 사람을 쳐다보는 아버지의 그 눈빛을 바라보는 딸이, 집사람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날도 저와 집사람과 장모님이 장인어른 계시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둘러보고, 그리고는 낯선 사람 쳐다보듯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 장인어른의 눈길을 느끼면서 잠시 있다가 인사드리고 이제 다들 나왔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있으라고 하시고는 급하게 뛰어나가시더니 5분인가 10분 있다가 다시 뛰어나오시더니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장인어른 목사님하고 장모님, 사모님이 평생에 이제 밥상을 장모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장인어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엄지를 세우시더니 예수 그러시면 장인어른 목사님이 밥상을 받으시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우시고는 내 구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평생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하며 사셨는데, 이제는 딸의 얼굴도 모르고 아내의 얼굴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셨는데, 그럼 예수는 장모님이 그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놓아두고 뛰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신 장인어른 목사님을 향하여 엄지손가락을 내어 보이시면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장인 어른께서 엄지손가락을 세우시더니 그 떨리고 힘이 없는 목소리로 그러시더랍니다. 내 구주 예수! 다시 외쳤더니 장인 어른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 구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환난과 많은 문제를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견고하여 믿음의 소문이 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사랑의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2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사랑의 수고와 흔적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인정하고 주님께서 바울의 입으로 인정하실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사랑의 흔적과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고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지막 날 밤에 유언 같은 말씀을 주님이 남기시는데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높아져야 된다, 유명해져야 된다. 주님께서 그거 유언으로 안 남기세요. 주님께서 남기시는 유언이 34절 35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보시며 사도들을 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마지막 소원을 일러주시는데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싫어할 것이 아무리 많고 미워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요, 주님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당부, 마지막 유언,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이 어떤 모습이 될지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일러주시는데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사람들 안에 큰 미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 싫어 죽겠는 거예요. 마음 안에 미움이 들어오는데 그냥 미움이 아니라 큰 미움이 들어와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 전쟁을 하고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죽는 데 서로 내어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큰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였습니다. 월요일 날 점심 때였는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조국 교회 안에 목회자끼리 다투고 직분자끼리 다투고 성도들끼리 다투는 모습이 주님 앞에 그날따라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날 식사하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제게 동무회를 하게 해주시면 주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왜 목회하십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목회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요. 안 싸워 드리려고 목회를 합니다. 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려졌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죠. 예수 믿고 소천하셨는데 그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아프리카 케냐라는 곳에 갔을 때 일입니다.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도착해가지고 또 2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 웨부에라는 마을이 있는데 땅 끝 마을이라고 불려지는 마을입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비참한지 이 마을에는 샘물이 없어가지고 강물로 저 물을 마시고 밥을 해먹는데 이 강물이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쓰레기, 오물, 배설물로 이거 범벅이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길어다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을의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었고 아이들이 배가 맹꽁이 배처럼 전부 다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목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제 이민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이 사랑을 하는데 자신의 사랑 안에 있는 위선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코리아라는 곳에서 손님이 왔다고, 웬 이상한 그 손님이 왔다고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반가우니까 이 이민아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안기는데 목사님의 고백이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이게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아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는데 밤에 꿈을 하나 꾸는 겁니다. 꿈에 한 남자가 피고름을 흘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민아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병들어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만 있는데 그때 누군가 멀리에서 달려오더니 단숨에 그 병자를 끌어안더랍니다. 누군가 봤더니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병자를 끌어안으시고는 울기 시작하시는데 주님의 눈물이 그 병자 위에 떨어지는데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병자의 상처가 낫고 피고름이 멈추더랍니다. 이민아 목사님, 이분이 생전에 계실 때에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만 미워하십시다. 누구를 미워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만 미워하십시다. 누구를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그만 싫어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세상에서나 죽어라 사랑만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소문이 나야 합니까? 섬기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는가 하면은 목숨까지 주시면서 섬기러 오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는 앞에 있는 제자부터 하나하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종 중에 종인 말제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의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천한 일이고 얼마나 말제 일을 예수님이 왕의 왕이신 그분이 주인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니까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 못 씻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절대 못 씻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2000년 전에는 베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12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제자의 발만 씻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발도 믿음으로 씻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왜 씻어 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도 너보다 작은 자, 너보다 못난 자, 너보다 약한 자, 너보다 없는 자, 그들의 발 좀 씻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사업장에서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섬겨주신 왕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소문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하나 부른 후에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문제가 많고 환난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로동에 소문나게 하시고 천성에까지 소문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귀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리 작아도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공고해도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주장하는 인생, 예수가 주장하는 인생, 성령이 주장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44년의 그 은혜, 44년의 그 긍휼, 44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원하고 소원합니다. 소문나는 성도, 소문나는 일꾼,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성에까지 소문나게 하소서. 주여, 열심히 소문나게 하소서. 기도가 소문나게 하소서. 순종이 소문나게 하소서. 충성이 소문나게 하소서. 나의 구세주.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섬김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소문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원이 있나이다. 44년 동안 주의 은혜로 달려온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천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섬김의 소문이 나는 동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만 하고 서로 섬기기만 하다가 훗날 예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날 닮았다 주의 칭찬이 있는 남종과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리라 결단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